지금 찬양한 것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마귀와 같으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알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아버지인데 영의 아버지셔. 육신의 아버지도 있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셔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버지예요. 마귀는 저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가듯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그들의 아비라고 섬겨요. 마귀 말하면 꼼짝 못합니다. 우리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을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마귀 학습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몸에 뱄습니다. 우리 육체라는 것이 어떠냐면요. 아침마다 밥을 먹는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돼요. 배가 안 먹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파요. 먹고 싶은 거거든요. 이 습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수천 년을 동안 걸어서 내려와서 우리가 학습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계속적으로 학습을 받아와서 그것이 아주 반사적으로 우리 육체에 나타나는 것이 마귀에게 학습받은 근거입니다. 그것이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학습을 받아온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에게도 그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지금도 마귀가 시키는 것에 앞장섭니다. 그게 아비예요. 하나님을 아비로 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더 위하고 그 아버지, 그 마귀의 귀신 얘기를 더 많이 듣고 그거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수천 년 동안 그 학습이 참으로 중요해서 지금도 죽는다고만 하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도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해요. 왜? 그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아니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고 잠자고 있다 그랬어요. 죽은 것을 잠자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깨우러 가면 되겠네요. 그럼 깨우러 가면 되지. 이처럼 죽은 것은 잠자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잠잘 때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을 잡니까? 내일 아침에 깰 걸 소망하고 아무 평안한 잠을 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잠자는 것과 같이 잠깐 있다가 또 깨어나요. 우리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 깨어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깨어나는 줄 압니까? 예수 안 믿는 자도 깨어나요. 그것도 다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깨어나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가 만드신 이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만들어놓은 이 호흡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줄 알아요. 오히려 육체를 갖다가 짓누르고 있는 마귀가 더 자기의 위에 있는 줄 알고 마귀 말을 듣습니다. 이 학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학습이 중요합니까? 계속적으로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그 김일성이 그 일가를 보면은요, 어린 애기 때부터 너를 먹이 살리는 건 저 수령님이 너를 먹이 살린 거예요. 아버지가 먹이 살리고 엄마 먹이 살렸는데도
수령이 먹여 살렸다는 거죠. 계속 언제까지? 클 때까지, 지성이 있을 때까지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 잘못하면 고발합니다. 아기가. 왜? 학습받아 왔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귀 학습이 그게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냐. 나를 쳐다보세요. 나를 쳐다보라고. 나를 쳐다보라고 다. 왜 나를 왜 못 쳐다봐? 어? 나를 못 쳐다보면서 왜 못 쳐다봐? 귀신이 땅 쳐다보라고 합니까?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나를 왜 못 쳐다봐? 나를 쳐다봐야지.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학습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시켜서 더 이상 갈 길 없는 길으로 계속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그 마귀의 근본임을 알아야지. 안 보입니다. 우리 주일학기 때도 가르쳐요.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요. 아니 안 보이도 있는 게 더 많은데. 그래서 애기들한테도 쉽게 알려주잖아요. 아니 할아버지 없다고 안 계셔? 정조 할아버지 없다고 지금 죽었는데 돌아가시는데 안 보이니까 없는 거예요? 아니 코로 숨 쉬면서 공기가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공기가 없어? 있잖아요. 안 보이는 게 더 많은데 그 알랑꼴랑한 눈 그거 또 독소리는 저 수킬로미터 떨어진 하늘에서 저 밑에는 그 개구리라든지 뱀이 지나가는 거 그거 딱 보고서 챙겨가는데 얼마나 또 이 독소리가 눈이 좋습니까? 바닷속에 있는 그 물속에서 떠도 성치고 가는 고기도 가서 딱 들어가서 물어갖고 나오는데 이런 눈이 있는데 인간의 눈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안 보이잖아요. 안경 쓰잖아요. 그런 눈 조그마한 눈 가지고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보이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착각을 하거든요. 우리 주일학기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걸 하찮게 여기고 약속을 어겨요. 자기 마음대로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되지요. 까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데 까불지 말라고. 우리 막 얘기해서 까부르면 안 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덩치 큰 우리 저 김영훈 저분도 마스크 쓰고 왔어요. 그제? 왜 그러냐? 감기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덩치가 이만해? 140kg 나간대요. 130kg 어제도 밥 먹는데 120kg 나가고 130kg 나가는데 우리 여기 좀 많은 선생님들 2배를 하고 60kg짜리 2배잖아. 그런데 바이러스만 하나 딱 들으면 굴쩍거리고 못 나와요. 어제 다른 애들 다 나왔는데 어제는 안 나오고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뭐 감기균이 있어서 그런다. 저 덩치가 이 감기균이 뭐든 바이러스가 보여요?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 그 조그만한 균 하나인데 그게 들어왔는데 쩔쩔 매고 있거든요. 쩔쩔 매거든요. 인간 여러분 살았다 갈 수 있는 줄 알아요? 공기가 여러분 있잖아. 감사하지도 못하잖아. 공기가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 만들어준 거 돈도 안 내고서 그냥 살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코 막고 살아봐. 그거 필요 없으면 3분도 못 땡깁니다. 그런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 없다고 마귀 학습받아가지고 마귀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가 얼마나 어리석었냐입니까? 거기 학습받았고 그것이 자꾸 어떤 사람은 꿈마다 나타나서 너 지옥 간다고 막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나 지옥 가는 모양이라고. 이런 바보 멍충구리가 세상에 또 어디 있냐고. 아니 마귀가 그러는 소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얘기해 주는 거야? 마귀가 얘기하는 거잖아. 그걸 깨닫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고서 자신감 있이 주를 섬기고 막 당당하게 나와서 하늘나라 갈 준비해야 되는데 그 마귀 말을 듣고 거기에 풍덩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있단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퐁당 빠져야 되는데 마귀에게 퐁당 빠져가지고 그 마귀에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에 퐁당 빠져서 다 포기하고 그런 멍청우리가 세상에 어딨냐고. 큰 나무 퉁머리도 100년 큰 나무도 전기톱 갖다 대면 10분도 안 걸려. 그냥 딱 끊어져 버려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마귀가 계속적으로 거기 학습 받아버리면 일어날 길이 없다니까. 그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현찮고 내가 긴가민가 마귀가 와서 죽을 때 돼서 너를 데리고 간다 하면 끝까지 나는 예수 믿는다고, 예수 피가 나한테 있다고 막 어떻게 해서라도 그 빠져나와야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래 그냥 네 맘대로 해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죽는다는 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근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마귀는 안 보이는데 섬기고 살면서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가짜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까불고 약속을 안 지키고 그러고 사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내세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내세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내세가 없는 동물과 똑같은 존재였어요. 같은 날 창조하고 먹는 것도 다 똑같이 줬어요. 동물하고 똑같이 줬다니까. 식물을 먹고 살았다니까. 똑같이 짐승하고 조금 더 다름없이 똑같은 날 창조하고 똑같이 만들고 똑같이 줬다니까.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르는 상태에서 영적 존재가만 됐을 때 그때부터 짐승을 먹게 한 거예요. 고기를 먹게 한 거라고. 그러면 노아 홍수 전에는 왜 안 먹겠냐? 그때는 영적 존재, 영적 존재 아닌 존재가 같이 살기 때문에 그때는 짐승을 못 먹겠죠. 그러나 다 영혼이 없는 존재만 다 죽어버리고 영적 존재만 이제 남았으니 그때는 우리에게 짐승을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근본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니까. 착각하고 산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셔.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니까. 우리 어디까지 본다고 했어요? 네 생각까지도 내가 본다는 거 아니야? 잠언 20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영혼이 우리 등불로 하고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까지도 다 감춰낸다는 거예요. 다 스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데 좌우의 어떤 말씀보다 훨씬 예리해서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도 다 감춰낸다는 거예요. 스캔한다는 거예요. 저기 MRI나 찍고 엑스레이나 찍을 때만 스캔하는 게 아니요. 쭉 들어가면 싹 스캔해 버리잖아요. 스캔하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요즘 발달됐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도 그냥 바로 보고 아시오. 하나님은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김정은 같은 분도 생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죠. 저기 갔다 왔잖아요. 저기 지난번에 또 대통령 지난번에 어디 갔다 왔어? 싱가포르 갔다 왔나? 거기서 파기 됐을 때 겉에 못 먹고 하는 거 이거 다 지문 하나만 딱 들어가면 생체 리듬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스캔 끝나버린 거예요. 세상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존재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을 몰라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므로 그분 앞에는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숨기지 말고 그분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나 죄 없어. 이거 너는 가. 죄 없다는 사람은 가라는, 죄 없다는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원하는 것이지, 죄 없다는 사람 주님은 의미 없다니까?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고백만 하면 다 알고 있는데 이미 다 안다니까? 고백 안 하는 놈 나쁜 놈 아니요. 그거 너는 나는 너 필요 없어. 의인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지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옥 갈 백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의인이 됐어요. 그러므로 의인이 됐는데 육체가 또 살잖아. 사는 동안에 또 죄를 짓잖아요. 그거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게 뭐예요? 오늘 와서 여러분 아침에 누구 사람 살인하고 왔어요? 간음하고 왔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누구도 미워하면 봐도 너는 살인한 거다고. 옆에는 저거 이쁘다고. 저거 남자같이 잘생겼네? 그렇게만 해도, 여자 보고 이쁘다고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간음한 거다 그랬잖아요. 아니 요즘에 뭐예요? 비트 사건 나오고 요즘에 뭡니까? 성추행, 성희롱. 이거 성경에는 2000년 전에 기록해놨다니까. 주님께서 누구든 여자를 5명만 품어도 너는 간음한 거라고 이미 선언해버렸다니까. 지금 뭐요? 여자 놓고 어디 가서 강간하는 것이 그게 성추행이고 그게 그 사람만 어디 간음한 겁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도 다 간음하고 그게 너는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아침에 태어나서 아침에 와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기가 태어납니다. 엄마 젖꼭지 빨아요. 안 나와요. 막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살인하는 놈이에요. 그 놈도.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 죄를 주님이 다 도말하고 죽으셨다니까? 이걸 믿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믿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지를 못하고 마귀가 계속적으로 참소하는 거에 참소에 접혀 들어가는 그런 자는 못 들어가지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믿음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내가 설령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내가 원죄만 해결되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하지만 그곳은 다르다 그 소리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 목적이 있어요. 창조 목적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주시려고 우리를 참으로 복준하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42편에도 43편이면 거기 나오죠. 내 백성을 내가 지으신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꼭 이렇게 여기 나와서 찬송하는 것만 찬송입니까? 내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입술의 열매고 이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 말을 왜 이렇게 잘 듣는지 몰라. 마귀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은 죽어도 안 들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도 짓고 사람도 지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천사는 지었고 우리는 낳았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 거기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그랬고, 우리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본이 다르지요. 자녀로 만드는 거하고 지은 거하고는 달라요. 짐승은 다 지었어요. 그들은 종의 신분이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종의 신분을 가진 모세를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직분을 받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종입니다. 왜?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그 누구의 영을 받았냐? 종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갈과 사라와 같이 종의 영을 받았어요. 종이 누구예요? 천사의 영을 받아서 그런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그 80살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출애굽기 우리 공부할 때 보면은 참으로 내가 봐도 짜증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을,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못되게 굴고 복잡하게 만드는지 알 수 없어요. 수시로 조석변에서 도적변에 계속적으로 하는 원망합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다 참고 그들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딱 한 번 실수했어요. 모세가, 주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물 없다고 난리치니까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애들 먹여라. 그래 모세가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됐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화를 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한 번만 치면 되는데 그냥 뭔가 가리키라고, 치지도 않고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2번이나 쳤어요. 반석은 누군데? 한 번 주님이 처음에 쳐서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끝났어요. 한 번이 끝나는 건데 또 친 거야. 2번이나. 이래서 주님을 또 거역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무리반 물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딱 보여놓고 저 건너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한 번만 들어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모세가 110살 됐는데 죽을 때 여러분들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게 아니오. 뻔히 알고 있는데 죽었다니까. 정정한데 들어가서 좋겠다 하는데 죽었다니까. 한 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용서가 안 됐어요. 마귀라는 존재도 한 번 잘못했는데 용서 안 됐어요. 우리 인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실치사로 여기고 네가 꾀에 빠져서 그랬으니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다시는 에덴 동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두루두루 화양검으로 딱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만나되 에덴 동산 만나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 밖에서 만나겠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바로 거기부터 시작된 에덴 동산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그 밖에서 세상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마.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오겠다. 너희들을 만나러 직접 오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리고 유다를 택하고 그래서 오는 과정 그 속에 들어오셨다가 때가 돼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 왕통의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오셔서 그때 주님께서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당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자였어요. 불연자였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에덴 동산 밖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마. 그게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그를 선택했는데 독자 아들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믿음이 있어서 내가 네 자녀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오마. 때가 되면 내가 오마. 봄이 오면 내가 내게 오마. 그래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브라함과 같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우리를 찾기를 원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이미 실패한 그들을 이 땅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건데, 본문 전에 한번 먼저 볼 것이 어디 있는 걸 보는 거냐? 어디를 여러분 보야 되는 거냐? 어디를 보는 거냐? 누가복음 15장 앞장을 보시면, 그 앞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가르바라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찾으시는 하나의 과정을 거기다 놨어요.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왕의 형상이 있는, 우리나라 동전에 보면은 세종대왕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 드라크마는 그 나라 왕의 형상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형상이니까 우리는 누구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형상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냐? 드라크마 하나, 동전을 하나 잊어버렸어요. 드라크마 하나 잊어버렸는데 그 내버리면 돼요. 왜? 그냥 잊어버리면 돈을 왕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안 찾아도 되는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려고 쓸고 닦고 또 못 찾으니까 다른 사람도 불러다가 막 넓으니까 다 따라서 쓸고 닦고 하다가 찾았어요. 찾았으면 됐는데 다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거고 감사해서 많은 벗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드라크마 하나 찾았는데 들어간 돈은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리는데 한 드라크마 찾고 10드라크마가 회식비로 들어갔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되지도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찾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에요. 그 한 영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여러분들은 이미 찾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미 찾을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 전도를 하는 것이고, 이걸 아는 자들이 가서 믿음이 좀 부족한 자들 데리고 오고, 눈물을 흘려 사정하고, 애들 다 달래듯이 또 달래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저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 이런 자는 자기는 구원받을지 몰라도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참으로 어렵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잃어버린 양도요 100마리가 있었는데 양 100마리가 있어 한 마리가 잊어버렸어요. 저 산비탕에 나갔습니다. 그 양 놔두면 죽습니다. 왜 죽어요? 광야에 나간 이 양은 이리와 늑대들이 수시로 들랑거리는데 나 혼자 있으면 죽지요. 같이 떼져 있고 또 목자가 있으면 살지만 나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99마리를 우리에 놔둬놓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누가? 목자가 한 마리를 찾아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다윗을 하나님 왜 기뻐한 줄 압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사무엘 선지자 온다 하니까 다 지금 식구들 잔치를 배설하고 이새의 집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막내
이 다윗은 아버지 양도 키우고 형들 양도 다 자기가 다 도맡아서 지금 돌보고 있어요. 거기는 관계도 없어. 신경도 안 써. 지금 사무엘이 와서 누군가 왕 삼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경도 없어. 자기가 뭐냐? 나는 나에게 맡긴 양, 이 양을 나는 돌보는 게 나는 임무다고 소리요. 그쪽은 다른 상관없고. 그래 다른 형들은 뭡니까? 다른 형들은 왕 되려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니까 누군가 기름 붓는다 하니까 다 갔어요. 막 옷 차려입고 이쁘게 하고 머리도 단장하고 막 갔겠죠.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 임무에 충실한 거예요. 자기 양뿐만 아니라 아버지 양도 형 양도 다 돌보면서 그 양만 돌보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 뭡니까? 큰아들부터 쭉 8명인데 이렇게 봅니다. 7명이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 물어봅니다. 2세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너희들 다냐? 여기서는 왕감이 없는데 이게 다냐? 아, 말째가 있는데 자는 지금 저 양치고 있습니다. 걔가 오기 전에는 내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딱 왔습니다. 온갖 저게 하나님 원하는 자다고 기름 붓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아요.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 아는 자가 돼야 돼. 겉으로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내 마음이 진짜 사람들 오늘날 그러잖아요. 속은 막 욕을 합니다. 저거 괜시리 왔어 막 욕을 해도 겉으로는 왔냐고 잘 왔다고 앉으라고 막 겉으로 이게 지금 뭐하는 주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 이걸 가장 싫어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과연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육체는 얼마든지 사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 마음이 과연 하나님 보기 합당한 마음이냐? 네가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떨어져 가면서 저것이 지옥 가면서 또 지옥 가고 있는 저 영혼을 하나님 데리고 오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일만 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주님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을 가지고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근본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요, 적어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자라면 적어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서 그걸 살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압니다. 성령은 뭘 하겠습니까? 성령은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들이 집을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인가부터 15절까지 그랬으니 뭐라겠냐? 너희가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풀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집을 짓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 공력을 나타낼 텐데 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불을 붙여서 공력이 그냥 남아있으면 그 공력에 따라서 너희들이 상급을 받지만 불이 타서 없어버리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으리라. 주님이 그랬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공력을 쌓을 것인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얘기한 거라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어떻게 하고 하늘나라에 갈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좀 현타하는 것 같고 조금 신앙에서 잘못하는 것 같아도 전혀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또는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주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그들이 훌륭하고 예수를 잘 믿고 11주도 잘하고 성수주의도 잘하고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이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주님이 그랬다니까요. 속과 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의식하지 말라고. 의식하지 말라. 겉으로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네가 있느냐? 너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내가 아침에 어쩐지 그런 소리들. 우리 둘째 아들 집에서 걔아들이 우리 몇 명, 걔아들 3명인가? 3명인데 집 엄마가 그랬대. 남편도 앉아있는데 그랬대.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알지? 예. 다 앉혀놓고. 그래서 너 지금 예수 믿는다 했는데 너 죽인다고 총칼 딱 들이대고 죽인다고 하면 너 그때 그냥 죽을 거요. 저 그냥 산다고 도망갈 거야 그랬더니 큰애부터 물어보니까 다 죽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죽인다면 다 죽을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자기 남편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기가 막혀가지고 당신은 예수 믿지 않느냐고 천국 가지 않냐고 그런데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까지 다 죽으면 누가 예수님을 전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나까지 다 죽으면 예수님을 누가 전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다는 과연 여러분들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진짜 총칼 들이대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너 죽인다고 딱 그냥 현장에서 딱 여러분 신약 시대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 그 지났을 때 가이사냐 예수냐 그랬어요. 가이사편 이쪽으로 가. 이건 세상 것들이. 예수님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면 그냥 똑똑똑 물어보지도 않고 죽여버려. 예수 믿는다 하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편에 들어가겠어? 우리 작은 아들 같이 전화서는 없을 것 같아서 예수 믿는 갈 수 있겠어? 어딘가 저딘가 그 소리를 하길래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통화를 하고 나니 나한테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나는 그냥 건성으로 들었는데 아니 그게 또 쓸만한 얘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실상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셔요. 그분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각오가 있지. 그런 사람 같으면 지금 세상 살면서 쪼존하게 이것저것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쪼존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표본입니다. 그것이 표본이에요.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이 겁나게 뭐가 있어? 목숨까지 내놓아야 될 사람이 겁나게 뭐가 있어요? 돈이 겁납니까? 시간이 겁납니까? 지혜가 지식이 겁납니까? 뭐가 겁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근본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당초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 안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은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어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휘장을 걷어버렸어. 뭘로 걷었냐? 자기 육체로 걷어버렸어요. 육체로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고 이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겼어요. 주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주님 만나러 가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근간이에요. 이게 구약부터 계속적으로 피를 통해서 그걸 알려준 것이에요. 그림자를 알려준 거예요. 때가 돼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셔. 누구든지 피 흘려 죽은 것만 믿으면 뭐 때문에 피 흘려 죽었어요? 죄 때문에. 어떤 죄요? 아담이 지은 죄. 오늘 우리 새벽 때도 얘기했죠. 아니 성경은 언약이에요. 약속이 구약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 신약이 뭐예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구약 신약이 있습니다. 그 구약 신약이
구약에는 뭐예요? 아니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선악과를 누가 먹습니까? 첫 아담이 먹어요. 그래서 죽는 건 누가 죽어요? 마지막 아담이 죽어요.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가 죽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형벌받기 전에 사형 원두를 받았는데 형 집행하기 전에 예수가 와서 십자가 못 박혀 형 집행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나 안 죽어도 된다고 그분만 믿으면. 그런다는데 왜 자꾸 못 믿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왜 못 믿고 계속적으로 마귀가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쪼들려가지고 그리고 사냐 그 소리. 얼마나 어리석어요. 참 인생은 세웅지 마라고 그래. 별거 아니. 오늘도 엊그제 되긴 그 김수미 오늘 지금 또 둘이 또 얘기해. 김수미 75세 나하고 똑같은 아이가. 그래 내가 딱 보니까 김수미 75세 별세 이렇게 돼 있어서 깜짝 놀랐어. 그런 사람도 얼마나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돈은 얼마나 많고 아무것도 아니.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전날 오늘 아침에 아들이 보니까 죽었어. 그런데 그 전날 그 김영건이라는 그 탤런트 있잖아요. 통화했다는 거예요. 잘 있었어. 뭐 이렇게 둘이 통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보니까 통화 못하게 됐어. 죽었다. 사람은 여러분 지금 살았다고 볼 수 없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게 대단한 걸 줄 여기지 말라니까. 잠자라고 똑같아. 내일 안 나. 내일 숨 안 쉬면 못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낮에도 마찬가지고 밤에도 마찬가지요. 별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그곳에 상급을 쌓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예요? 인간 별거 아니라는 거라니까. 네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소용없어. 진시황제도 오래 살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오히려 더 빨리 죽어버렸고 양귀비 이런 사람 다 그렇게 죽었다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진짜라니까. 진짜라고. 그걸 우리가 알고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십자가에 지금 3명이 매달려 있어. 가운데 예수님 매달려 있고 양쪽에 진짜 강도들이요 사람을 죽인 자들이에요.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 죽기 전에 뭐라고 했어? 한쪽 강도가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빨리 내려와서 너도 살고 나도 좀 살려줘.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뭐라 합니까? 그래 그 사람을 향해 그 옆에 강도가 그립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매달렸지만 예수는 죄가 없이 매달린 거요. 죽는 거요. 그랬거든요. 한쪽 강도가 뭐라 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이 즉각 뭐라 합니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숨 죽고 난 다음에 낙원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가인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죽였어요. 지 동생도 죽였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를 죽이면 벌을 7배나 받을 거라고 표를 줬다고 그랬어요. 무슨 편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말을 안 하니까 무슨 편지는 모르죠. 그러나 표를 줘서 그를 살렸다고 그랬습니다. 살으려고 한 사람만 하나님은 살려줘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지금 살으려고 한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죽기를 하라는 사람은 여기 안 옵니다. 죽기를 하라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만 갑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안 살려줘.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살려고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금도 찾아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뭐예요? 아니 아버지가 부자예요. 부자인데 무슨 망령기가 들었고 무슨 꼬임을 받았는지 내 재산 다 주세요. 내 목 다 달라고. 달라는데 안 줍니까? 두 목. 그래서 돈을 나눴죠. 형 거하고 작은 아들고 나눠서 줬더니 며칠이면 나갔어요. 나가서 다
탕진하고 살 수가 없어. 가난해서. 그래서 돼지 치는 집에 갔더니 돼지를 칩니다. 돼지가 뭐 먹고 사는 쥐염 열매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쥐염 열매를 먹으려도 그것조차도 없어. 돼지 줘야 되니까. 돼지 맛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죽게 됐구나. 내가 살아야 되지.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있지. 이처럼 이 둘째 아들같이 살으려고 하는 자, 이는 자를 하나님은 살려주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자기 거지만 다 탕진하고, 그 누가 탕진했다 해서 창기하고 탕진했다 허랑망탕한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여기서는 죽는구나. 내가 살으려고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가는데 아버지라고 하지도 않고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이 많은데, 모습들이 많은데 모습이 한 사람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먼 것이 나감과 동시에 저는 언제 돌아올라나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지 하나가 오는데 자기 아들이요. 이게 아버지, 부모의 심정. 내가 아버지라고 하니까 엄마가 아닌 게 아니요. 두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멀찍이 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 벗고 쫓아가서 그를 껴안고, 얼마나 냄새가 나, 돼지 튀고, 그리고 얼마나 냄새가 나서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여러분, 사람 냄새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요? 그래서 씻어야 되고 깔끔하게 해야 돼. 그래서 스쳐라고 된 거 아니요? 요즘같이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름이나 돼야 저 수영하러 간, 목욕하러 간다고 저 강가나 냇가로 가서 더러운 물에 막 다 푸덕거리고 살았지. 겨울 내내 한 번도 샤워 못해요. 예. 겨울 내내 못하고 가끔 한 번씩 물 이렇게 튀어주면은 그 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닦고 말지 못했어. 아침에 그냥 물 튀어주면은 그거 세수대 하나 가지고서 다 아시바리 감고 끝난 거 다 끝나야 되고. 근데 지금 세상은 얼마나 편한 세상이야. 물이 철철철철 얼마나 나오고, 비누도 없어서 옛날 빨래비누 가지고 했어요. 나는 빨래비누 그냥 찢어버리고, 양치 치약이 없어서 몰래 소금으로 하고, 소금이 없을 때는 그냥 가고, 또 냇가에 가서는 물 해가지고서 막 이빨을 닦고 막 이러고 살았어요. 지금은 얼마나 좋아. 근데 목욕 안 하는 이유는 나는 모르고, 샤워 안 하는 이유가 얼마나 게으른지 알 수가 없어요. 한없이 게을러졌어요. 사람이 이렇게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우리 선생들한테 엊그제 뭐라 했, 아니 목사님이 뭐 이렇게 보내주면 바로바로 답변하고 아멘만 하고 내가 봤습니다 해야 되는데 손가락 까딱하면 이게 귀찮은 거예요. 이걸 안 해요. 여러분들 누가 뭐 보냈는데 여러분 보통 얘기할 때 뭐라 심는다고 그러죠? 대답을 안 하면 기분이 무지하게 나쁘고, 뭐냐, 네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 무시해버리다든지 아니면 게을른 거예요. 이거 까딱까딱 자기들은 더 빨리 해. 나는 하나 쓸래 한참 써야 되는데 젊은이들 안 보고도 좀 끝내버려. 그거조차 싫은 거야. 그렇게 게을러요. 내가 그걸 엊그제도 뭐라 했어요. 너도 그렇게 게으르냐? 그래서 주혜종이 너도 담임 목사인데 그거 보내주면 감사하다고 그러고 받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나중에 외환이나 보면 그 후로도 많은 것을 봤을 텐데 안 해버리거든. 무시해버리거든. 게을러서 그런 것인지 무시하고 그런 것인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거 안 해. 그렇게 게으르다니. 머리도 안 감어. 나도 여러분 안 만날 때는 주일날 하자는 월요일날은 죽겠어. 감기 싫어서. 그 낮에 오늘 물어봐. 오늘 누구 만날 일 있냐고. 물어봐요. 물어봐서 없으면 될 수 있으면 안 감으려고. 그럼 월요일날은 또 선생님들 만나니까 또 까먹어요. 아침에. 화요일날은 누구 만날 일 없나 봐서 근데 혼자만 거기 앉아서 할 거 없으니까 또 안 감으려고 예를 드는데, 근데 운동을 이제 6시, 3시, 4시 하면은 땀이 나잖아. 그때 이제 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머리도 감고 깨끗하게 하고 이러고 다녀야지. 아니 뭐 때문에 뭐 안 감고서 그 머리 안 감고 샤워 안 하고 향기 뿌리면 그 구린내가 나잖아. 냄새가 더 나 그거. 그런데 씻고서 샴푸 냄새가 더 이쁘고 좋은데 감지는 않고 그러니 뭐 하는지. 나는 최고 싫은 게 향수 냄새요. 가장 좋은 내가 스킨 있잖아. 스킨. 내 스킨. 그거 향수 최고 좋고 어떤 향수도 맡기 싫어. 내 거 그냥 내 냄새 땀 냄새 그냥 맡게 하고 싶지. 싫죠. 자기를 가리려고 하잖아요. 게을러 가지고.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살려고 노력하고 막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뭐든 빠져나왔네. 이 작은 아들이 냄새가 그렇게 풍풍 풍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뛰쳐나가 가지고 부둥켜 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풍악으로 옮기고 저기 논산 가니까 풍장이라고 써있대. 풍장이 뭔가 알아요? 풍장이 뭐예요? 우리 청년들 물어봐요. 풍장이 뭐예요? 사물놀이 하듯이 장구 치고 푸식 치고 하는 걸 옛날에는 풍장이라 풍장놀이라고 그래. 풍장. 요즘에 논산에 거기 엊그제 가보니까 지나다 보니까 우리 편물 써붙이는데 풍장 뭐 어쩌고 써있더라고. 처음에는 풍장이 뭔가 생각했더니 그거 장구 치고 푹 치고 사물놀이 막 돌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방패. 그것을 풍장이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는 사물놀이. 그것이 한국의 표준어입니다. 풍장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오늘날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아들이 그렇게 풍장을 치고 막 그러면서 아버지가 기뻐했습니다. 야, 소를 잡으라고 소로 해서 막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껴주고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고 막 좋아서 난리칩니다. 큰아들이 와서 보니까 일하고 와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게 뭔 소리냐. 당신이 동생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저럽니다. 안 들어가요. 기분 나빠서. 나는 아버지가 같이 아직까지 있었는데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친구들을 같이 회식하라고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던 아버지가 지 재산 다 팔아먹고 푼수 들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고 반지를 껴주고 자취를 베푸르니까 안 해줘. 누가 탕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탕자요. 큰아들이 탕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내가 탕자라고. 하나님 마음 모르는 우리는 탕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오늘 제목도 누가 탕자인가 이렇게 물어보려다가 그렇게 하면 저기 할 것 같아서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제목을 적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자, 부모 마음을 모르는 자가 불효자식이고 그게 탕자요. 부모 마음을 모르는 자가 육체도 부모 마음을 모르는 자가 탕자. 그놈의 나쁜 놈이라니까. 저를 키워서 여기까지 키워주고 이렇게 해주고 먹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친아버지, 친애 엄마 그것도 꼭 어떻게 도와주면서 아까워서 이게 참 인간. 내가 시원 아버지 우리 사모님이요 엊그제 작은 아들한테 시간 나면 언제 밥 먹으러 간다고 두 아들은 통보를 했어. 그래놓고 큰 놈한테 그 목요일날 간다고 했는데 걔가 뭐 바쁘다고 못 간다. 그리고 작은 아들한테 소활적 전화를 한 것 같다. 야, 아빠가 가려고 하는데 시간은 어쩌고 하니까 엄마 형부터 만나고 와. 장유 유서잖아. 그런 거 싫다 그 소리요. 자기는 알았는지 모르는지 내가 이거 들으면서 봐라 너 짝사랑하지 마. 짝사랑하지 마. 걔들 내가 집에도 안 가요. 안 가고 가끔 한 번씩 오고 지들이 오고 가는데 이제 엄마는 이제 보고 싶겠지. 나보다 훨씬 더 보고 싶은 모양이야. 그러니까 밥 한 끼 먹으려고 가는데 엄마 그러면 형이 안 하면 빨리 와. 막 이래야 되는데 형부터 만나고 오라고. 형부터 오지 말라고는 안 하고 형부터 만나고 형이 먼저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거 못 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어떻게 잘못됐까 하면서 마음 상할까 하면서 알았어 야 이놈아 뭐라고 안 하고 알았어 예 나중에 이렇게 해서 무모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내가 짝사랑하지 말라고. 이게 자녀예요. 그러니 지금 살아있는데도 그러니 이제 돈벌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과연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저는 안 될까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부모 마음을 이게 하나님 세상에 있는 하나님 부모도 못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 육체 부모도 모르면서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살아있는 부모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엄마가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엄마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 이거 죽어도 고등교육 받고 나면 알 거 아니에요? 저게 애들이야 모르지요. 밥한 밥 달라고 부채거리지만 크면 알잖아요. 우리 집이 좀 어떤가? 우리 부모가 어떤 상태인가? 이걸 알 텐데 전혀 아니라면 그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잘못된 거예요. 육체 부모 마음도 모르는 자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육체 성질지도 모르는 눈에 보이는 현재 눈에 보이는 부모도 마음도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나쁜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만 찾고 성령 믿음만 찾지 마. 벌써 육체가 그걸 보여줘. 네 마음의 상태를 육체가 보여준다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모른다면 참으로 아직 잘못된 거죠. 잘못 공부한 것이고 삶을 잘못 살아온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가요. 이 탕자가 이 작은 아들도 탕자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진짜 나쁜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이 큰 아들입니다. 우리 구원은요. 구원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것 같이 구원은 동등해요. 얼마나 동등하냐? 어떤 사람이 일꾼을 불려요. 9시에 내가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오씩 주기로 약조를 맺습니다. 맺어서 9시부터 모집을 하니까 사람이 왔어요. 한 달란트 줄 거야 하고 일 시켰어요. 점심때 나가보니까 또 핑핑거리고 노는 사람이 있어. 야, 니들도 와서 일해. 한 달란트 줄게. 그것도 한 달란트 줬어요. 3시쯤 돼서 나가보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어요. 야, 니들도 와서 일하지 뭐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 그래요? 또 가서 일했어요. 5시에 가서 보니까 그래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야, 니들도 들어와서 일해. 한 달란트 줄게. 그러고 6시가 딱 마감이 돼서 이제 일꾼을 부릅니다. 돈 주려고 부르는데 마지막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부터 불렀어요. 아, 수고했다고. 그 사람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일했잖아요. 너 수고했다고.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 줍니다. 3시에 온 사람도 불렀어요. 아, 수고했다고. 그러고서 주는데 한 달란트 똑같이 줘요. 12시에 온 사람도 또 왔어요. 또 그 사람도 불러서 수고했다고 하고 한 달란트 줬어요. 9시 이제 새벽부터 와가지고 9시부터 10시에서 지금 몇 시간을 일했어요. 적어도 10몇 시간을 일했잖아요. 이랬으니까 이 사람 생각할 때 그래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달란트 줬으니 우리는 지금 10몇 시간을 일했으니까 많이 주겠지 하고 갔더니 주인이 한 달란트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왜 같이 줍니까? 저들하고 우리는 더 많이 줘야지요.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한 달라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근데 내가 이렇게 함으로 네가 왜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하냐? 이거거든요.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서 구원 받으라? 청년 때 구원 받으나? 죽기 직전에 또 병원에 가서 호흡기 꽂고
엄마 막 줘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때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고 자기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죽으면 구원 받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이렇다고 우리가 가서 그걸 전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에 있는 게 구원에 대한 얘기라고.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부터 가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직분을 줬잖아요. 일거리를 줬잖아요. 주는데 그 일한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주님이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직분대로 줬으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줬으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가지고 왔어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냥 갖다 숨겨놓고 왔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저를 밖에 어둠에 내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사람 보고 저만큼만 하면 되겠지? 그 자기 일 다 못하는 거라니까. 직분을 받으면 직분 받은 만큼 해야 돼요. 장로는 장로의 직분만큼 받아야 돼. 장로가 집사같이 하면 되겠어요? 권사가 집사같이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선생이 애기들 초등학생들 같이 일반 초등학생 같이 하면 되겠어요? 다르다니까. 그건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구원은 다 똑같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공로는 죽기 직전에 받은 것들 다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아서 가야 될 그 나라는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가기는 가도 그 안에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한 하나님의 공력에 따라서 그 나라가 쌓인다. 이걸 알아야 돼. 자기가 직분 많이 받았으면서 나는 자보다 더 저만큼 했는데, 이렇다면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지 말으셔야지. 5달을 받지 말고 1달도 받아갖고 있든지 2달을 받아갖고 있어야지. 믿음의 분량만큼 줬으니까 분량만큼 해야 된다니까. 이것이 하나님 하는 일이에요. 괜시리 장로 줍니까? 괜시리 권사 줘요? 괜시리 집사 줍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직분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면 참 안타깝죠. 목사하면 다 똑같아요. 이는 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더 많은 교육을 해서 하나님 알려줘야 되지. 안 하고 가면 뭐예요? 소용없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이 자가 참으로 성공하는 자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